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그 일들이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존 본능과 같은 것입니다.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는요,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정말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것들을 조심하며 살아갈 수 있게끔 됩니다. 하지만 엉뚱한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우리를 경직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결국은 비겁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 그게 바로 이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움은 극단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우리에게 이 두려움에 대하여 두 가지의 부분을 명령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는 당연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자녀들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 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어려운 일을 만나든지 어떤 방해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길, 믿음의 길 가운데에 어려운 일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십시오. 그런데 반면에 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한국어 번역은 참 잘 번역했지만 그 원래 의미는 역시 또 동일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물론 그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공포스러움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 삶을 돌아보고 내 마음을 살펴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는 것은 하기 싫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저도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저희 두 아들이 그 하이 티네이저, 그러니까 10대 후반 또 20대 초반일 때, 한참 고등학생, 대학생일 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곤 했었습니다. 아빠, 우리는 아빠가 제일 만만해. 근데 제일 무서워. 그럽니다.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건지, 만만하다는 건지, 무섭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가 제일 참 편한데 친구들하고 뭔가 좀 나쁜 짓을 해볼까 생각하면 아빠 얼굴이 탁 떠오르면서 무서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근데 집에 와서 아빠 딱 보면 역시 만만해. 근데 왜 그때는 너무 두려워? 그러면서 이럽니다. 알아, 아저씨.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 참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는요 정말 감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편안한 분입니다. 사실은요, 우리들끼리는 막 신사숙녀인 양 막 가꾸고 꾸미지만 하나님 앞에는 꾸밀 게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못난 사람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가 무엇인지, 그런 거 전부 다 하나님 앞에는 그저 낱낱이 다 드러낼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런데 그분이 제일 무섭습니다. 가장 두려운 분입니다. 우린 그거를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죄짓기 싫은 겁니다. 하나님 너무 좋고 그분이 내게 너무나 소중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 마음 아프게 해드리는 거는 너무 싫은 겁니다. 내가 그런 짓 할까봐 정말 두려운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도행전의 교회, 초대교회 가운데 그 거룩한 두려움의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그때 교회는요 굉장히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정말 너무너무나 좋았었습니다. 밖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고 협박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그 복음을 증거함에 주저하지 않았었습니다. 담대하게 계속적으로 밖으로 나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안으로 모이면은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은혜 받고요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었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한 마음 돼서 참 분위기 좋네 하는 차원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도와달라고 사도들의 발 앞에 그 모든 소유를 내려놓는 행위, 곧 복음 아래에 자신의 소유를 내려놓는 그런 놀라운 위대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모습이었고 성령 충만한 교회의 마땅한 모습이며 당연한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교회였습니다.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탁월한 교회의 모습,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의 소유 가운데 어떤 걸 팔아가지고 그 일부를 사도들에게 갖다 줘 놓고서는 그것이 마치 자기들이 판 것의 전부인 양 속인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던 것은 헌신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희생도 아니었습니다. 감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도들에게 인정받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행위였던 것입니다.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죽음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교회 가운데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요, 교회가 뭔가 좀 흔들리고 웅성웅성거리고 시험이 들 만한 상황이 됩니다. 사도들이 그 사람을 죽였네. 뭐 교회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교회는 사랑 아니냐? 저도 그런 일 많이 겪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교회를 거룩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결정해야 될 일들이 자주 있거든요. 그 일들을 행하면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십니다. 뭐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사랑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도 안 놀랍니다. 왜 하나도 안 놀라냐면요, 광야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모세를 대적하는 고라당이라는 사람들이 생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요 땅을 갈라서 거기에 집어넣어 버리셨습니다. 전부 다 죽여버리신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본 백성들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모세 당신이 하나님 백성을 죽였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요. 하지만 초대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결정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서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갖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거룩한 두려움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 사랑스러운 분이지만 하나님은 함부로 대할 분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하여 명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걸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면 성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교회 가운데 그러한 사건을 일으키시면서 교회를 더욱더 성숙하게 만들어주시고 더욱더 거룩하게 만드시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지속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그 위대한 사도의 행전의 역사를 지속적으로 이루어가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던질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그분을 두려워한다고 할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거룩한 두려움은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한 두려움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듣고 우리의 마음판에 항상 새겨서 가지고 가야 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거룩한 두려움은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실제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두려워할 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존재합니다. 지금 이 초대교회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교회는 크게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 전부 다 크게 두려워하는 거룩한 두려움이 온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5절 말씀입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를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또 10절에서도요. 곧 그가 삽비라를 얘기하는 것인데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일들을 보고 듣고 다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거룩한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베드로가요 아나니아를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읽었듯이요. 그저 그가 저지른 잘못이 무엇인지, 그의 영적 상태가 무엇인지를 진술해 줬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그 현상이 일어날 때 교회가 보인 반응이 뭐였냐면 크게 두려워했답니다. 아, 정말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구나. 이 믿음이 교회 가운데 들어온 겁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교회가 부흥하고 으쌰으쌰 잘 되고 있구나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이 거룩한 두려움을 집어넣어 주신 겁니다. 이건 처음 있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새로운 시대를 열기 시작할 때, 혹은 어떤 시대 가운데 부흥의 시대를 열어주실 때에 이런 일들을 행하셨었습니다. 광야에서 처음으로 성막을 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르치신 방식으로 예배하게 됐을 때요, 이 아론의 두 아들, 대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인 제사장 나답과 아비우라는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한 불로 향을 피우려 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자리에서 죽이셨습니다. 또요, 아간의 이야기 아시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와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하실 때에 아간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될 여리고 성의 전리품을 자기가 착복합니다. 죽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다윗 시대의 다윗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 가운데 가지고 오려고 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시작하겠다라는 그런 상징과도 같은 거였습니다. 그때에 오랫동안 언약궤를 지켜왔던 웃사라는 사람이 마치 자기가 언약궤의 수호자인 양 행동하며 언약궤에 손을 대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웃사를 치셨습니다. 죽었습니다. 지금 그러한 일들의 연결로 교회가 시작되는 순간, 바로 성령의 시대의 출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성령 충만한 교회의 출발인 교회 초기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도 동일한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들을 시작하시고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의 그 엄중한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켜야 될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영적 순결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려주시고, 그 거룩한 두려움을 갖는 게 진정한 성령의 충만함이기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래도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좀 회개의 기회는 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 사랑이라면서, 하나님 뭐 오래 참으신다며,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주로 어떤 경우냐면 내가 그와 비슷한 경우일 때, 혹은 나와 친한 사람이 뭔가 그렇게 일들을 겪게 될 때에, 그때 그럽니다.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자기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런 일 당하면 그럽니다. 목사님 잘하셨습니다. 속이 확 시원하네요. 이러고 얘기들 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이 좀 회개의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좀 기다려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냐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많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인자하고 더 지혜롭고 하나님보다 더 오래 참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느 때에 어떠한 일이 있어야 할지를 명확히 아시는 지혜이십니다. 그러니 제발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사랑 많은 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인자한 척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린 거기서 하나님 경외함을 배워가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지금 시대, 지금 교회는 교회 초기 시대가 아닙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기 때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이런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죽이시는 일은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 중에 몇 명이나 오늘 집에 돌아갈 수 있을까요? 한 명도 못 돌아갈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오래 참으심으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기회를 자꾸 주고 계신 거죠. 그러면 안심하면 될까요? 바로 하나님이 안 죽이시니까 그냥 좀 여유를 좀 가지면 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 우리 하나님 사랑이시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의 주이십니다. 마지막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냐면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심을 믿으십니까? 그날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은 자들은 잔칫날입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고집 부리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요, 심판받는 날들인 것입니다. 그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을 보면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2장 5절과 6절 말씀.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그 진노의 날이 언젠가?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실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진노의 날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인데 어떻게 하고 있냐면 사람들이 고집 부리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그 고집 부리고 회개하지 않는 행위가 뭔가? 그 진노의 날, 그 심판의 날 받을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른바 예수님 믿는다고 주장하는 분들 가운데도요, 고집스러우신 분들 계십니다. 이야, 어쩜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지. 나와서 예배하십시오. 안 갑니다. 안 믿으십니까? 그래도 저는 믿습니다. 예배 안 나오는데 믿는데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저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합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 우리 교회도 온라인 예배를 제공하지만요, 온라인 예배 제공하는 목적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기 나오고 싶은데 몸이 너무 아프고 상황이 그렇게 되지 못해가지고 못 나오시는 분들을 위한 겁니다. 너무 연로하셔가지고 걸어오시는 것조차가 너무 불안하고 힘드신 분들, 또 그런 분들을 돌봐야 되는데 나 외에는 돌볼 사람이 없는 그분들을 위해서 온라인 예배 제공하는 겁니다. 혹은 멀리 출장 가가지고 그래도 본교회 예배 드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위해서 온라인 예배 제공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온라인 예배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거기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현장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그곳에도 동일하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 외에 온라인 예배하고 있습니까? 당신 신앙인 아닙니다. 믿음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모든 믿는 자들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거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목숨을 걸었었습니다. 그런데도 말합니다. 안 나온대요. 자기가 안 나오는 게 목사님을 도와주는 거래요. 그럼 나올 땐 도대체 무슨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던 거였을까? 고집부립니다. 고집을 부리고 회개하는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인가? 계속하여 진노를 쌓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요, 우리 주변에서 죄 지으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에 대해 시기할 것도 없고 배합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것 잘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받을 진노를 쌓아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찰나에 불과한 인생 가운데 진노만 쌓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린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린 고집을 꺾고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꼭 가져야 할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고집을 꺾어야 되고 어떤 것을 회개해야지 될까요? 두 번째,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사탄 가득한 마음입니다. 이 사탄 가득한 마음을 두려워할 줄 아셔야 됩니다. 사탄이 집어넣어주는 생각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탄이 집어넣어주는 생각은요, 우리의 삶을 그냥 실수하게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 자체를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사탄이 집어넣어주는 생각과 사탄의 생각으로 가득한 상태를 정말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야, 이러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하셔야지 됩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본문 1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일단 1절과 2절부터 볼까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답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1절만 딱 보잖아요. 그럼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성령 충만한 교회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자기의 소유를 복음 아래 내려놓는,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는 것은 주님의 복음 아래에 내 모든 소유를 내려놓습니다. 복음만이 최고입니다. 이거 고백하는 표현이었거든요. 그래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바나바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 아니었습니까? 바로 그 모습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기의 소유 중에 어떤 부분을 팔았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아름답냐면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아나니아 삽비라, 나쁜 인간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아나니아 삽비라는 우리에겐 익숙하지 않지만은요, 우리에게 익숙하다가 얘기하면 이겁니다. 그 사랑이하고 기쁨이가 이런 느낌인 겁니다. 아나니아라는 뜻이 뭐냐면 히브리 말로 야훼는 인자하시다, 혹은 야훼께서 그 favor, 그 은총을 나타내 보이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입니다. 삽비라라는 이름의 뜻은요, 아람어인데 이거는 아름다움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소유를 팔았다, 이 문장만 딱 보면은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가진 부부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놀라운 운동 가운데 동참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이 뭘 했는가? 그 자기 소유 가운데 일부를 판 것의 값에 또 일부분을 감췄답니다. 갑자기 생각이 번쩍 나는 거예요. 야, 이거 다 갖다 줄 필요가 없다. 다 갖다 줄 만한 가치가 없다. 그리고 그냥 전부라고 말한들 누가 알겠는가? 그렇잖아요. 많은 돈이니까 이게 전부입니다 라고 말하면 전부인 줄 알겠지, 누가 알겠는가 생각하는 거죠. 왜 이랬을까요, 이 사람들이요? 그건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그 놀라운 성령 운동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자기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둠으로써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복음 아래에 두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바나바라고 이름 불려지고요, 그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계속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당연히 교우들이 다 볼 때, 교인들이 볼 때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정말 훌륭하다, 인정해 줄 거 아닙니까? 인정받고 자기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그러면서 자신들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말씀의 은혜 받은 반응이 아니라 그냥 그런 거 싹 다 없이 남들이 받고 있는,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들이 받고 있는 그 인정과 칭찬과 그 빛이 되는 모습, 그것만 갖고 싶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바나바가 밭을 팔아 사도들 앞에 뒀던 것은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도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한 거 아닙니다. 말씀의 은혜 받아서,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교회가 너무 귀해서
그래서 했던 겁니다. 결과 사람들이 그걸 보며 감동도 받고 그렇구나 하고 인정도 해주고 또 존경도 해주고 그렇게 했던 결과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뭐냐면 그것 갖고 싶은 겁니다. 야, 너만 주목받냐? 나도 좀 주목을 받아야겠다. 너만 존경받냐? 나도 좀 존경받아야겠다. 나도 좀 드러나야겠다 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행위를 가진 겁니다. 헌신도 없고 희생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한 거죠. 누가 알랴?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 왜냐면 우리도 그런 마음 갖잖아요. 좀 드러나고 싶고 남들이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 우리가 인간으로서 갖고 있는 죄성, 본성 아닙니까?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말씀하신 내용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님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합니다. 핵심은 뭐냐면 그 지금 모든 행위가 실수하거나 뭔가 그냥 인간이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 그 아나니아의 속이 지금 사탄으로 가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얼마나 심각한 일인 줄 아십니까? 여기 가득하다라는 표현은 어느 때 사용되는 표현이냐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 할 때 그 충만이라는 단어와 문자적으로 똑같은 단어입니다. 왜 우리도 성령으로 가득하여 이렇게 표현할 때 있지 않습니까? 문자적으로 똑같은 단어에 대한 다른 해석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으로 충만해졌다는 겁니다. 교회라면 마땅히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사탄으로 충만해진 거란 말이에요. 나를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려고 하는 그 태도, 그 마음가짐이 마음속에 사탄 가득한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사탄이 가득한 것은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의 생각에 사탄의 생각을 집어넣어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도요 성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이죠. 사탄이 예수님 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넣어줬답니다. 생각 넣어주는 겁니다. 왜 당신이 그런 대접을 받아? 시기하는 마음, 생각을 넣어주는 겁니다. 아니 왜 나는 사람들한테 더 이렇게 드러나고 존경받아야 되지 않겠어? 생각을 넣어줍니다. 아니 왜 하나님은 내가 계획한 거 내가 생각한 대로 안 하시지? 왜 그렇게 안 움직여 주시지? 저 목사는 왜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지? 그런 생각을 넣어줍니다. 그 생각을 내버려 두면 나의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내 마음에 사탄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성경도 말했잖아요. 욕심을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성장합니다. 죄도요.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그 생각을 철저하게 제거해 버려야 됩니다. 사탄의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줄 알고 그 생각을 제거해 버리기로 결정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나온 배경이 뭔지 아십니까? 그 앞에 베드로 사도가요 예수님께 그렇게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완벽한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기쁘셨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네 조상도 아니다 너도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를 알게 해주셨구나 하시면서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다.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바로 너와 같은 신앙의 고백, 그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 위해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그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주님이 반드시 통과하시고 지나가셔야 될 일, 바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 그럽니까? 성경을 보니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꾸짖었답니다. 그때 붙잡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게로 끌어당긴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길, 예수님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길로 예수님을 끌어당긴 겁니다. 그리고 누가 누구를 꾸짖었대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은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머리 안 하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랬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 자기의 계획, 자기의 계산, 자기의 생각, 거기에 충실하고 있었거든요. 그걸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사탄이라고 하신 겁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의 길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예수님의 방법을 어그러뜨리려고 하는 것, 그게 곧 사탄이고,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것이 바로 사탄의 생각이 내게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연이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에 그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 따르려면 어떻게 되는가? 나를 부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생각, 내 계획, 시기심, 내 방법, 돈을 더 사랑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다 부인하고 거절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인할 때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따르는 겁니다.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장과 성숙으로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유혹을 받았던 것도요, 이 마귀가 마귀 생각 넣어주는 겁니다. 야, 돌돌로 떡 만들어봐. 높은 성전에서 떨어져 뛰어내려봐. 성경에 이르기를 발을 상하지 않게 하신다 했잖아. 야, 이 세상은 어차피 내가 건네받은 거야. 너 세상 구하러 온 거잖아. 나한테 절 한 번만 해. easy way, 쉬운 길로 가. 마귀의 생각을 계속하여 예수님께 공격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거 어떻게 얘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해 버리십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들어오는 마귀의 생각을 제거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우리 속에 있는 시기심과 돈을 더 사랑하는 마음과 내 계획, 사람의 일을 더 생각하는 걸 제거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니 이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구나.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 선포를 가지면서 이 사탄 가득한 생각을, 그 마음을 제거해 가야 됩니다. 그 생각 정말 무서운 겁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그걸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가져야 할 거룩한 두려움인 겁니다. 근데 이걸 그냥 무시해버리면, 사탄이 주는 생각을 무시해버리면 사탄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고요. 그럼 어떤 게 나오는가? 사람을 속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교회를 속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거룩한 두려움은 다른 것 아니라 교회를 속이는 일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겁니다. 교회 속이는 일을 두려워할 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냥 단순한 조직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속이는 것은 예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은요, 예수님을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지 됩니다. 본문 4절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지금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해주는 얘기해주는 내용의 계속입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 한 것이다. 나중에 보면은 삽비라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하죠. 네가 어찌하여 너희들이 짜고 하나님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느냐, 어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느냐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 4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가 판 소유에 대해서 그 판값의 일부만을 가져왔던 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유가 아님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라는 얘기가 이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야, 그 땅을 팔기 전에는 그거 네 거 아니었냐? 하나님이 네게 준 거 너 거잖아. 그리고
땅 판 다음에 그 돈은 그것도 네 거잖아.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어떻게 너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이 아니고 일부를 감추고 일부를 가져와 놓고서는 이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나를 속이려고 하냐? 주의 종을 속이려고 하느냐? 어떻게 교인들을 속이려고 하느냐? 이거 지금 사람 속이는 거 아니다.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이 얘기 듣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심판받고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지금 초대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 자기 것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네 것 내 것 없고 이런 현상이 강제로 이루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공산당들 하는 것처럼 막 뺏어가지고 이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법도 아니었고 뭐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한다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전부 다 말씀의 은혜 받고 감동받고 성령에 충만하다 보니까 자기가 원해서 한 자발적인 일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아나니아가 이렇게 밭을 파게 됐을 때에 바나바가 하는 모습 보니까 자기도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 저게 정말 신앙이지, 나도 해야겠다 하고 밭을 탁 파는 거예요. 팔고 돈을 딱 받아놓으니까 갑자기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일부터 뭐 먹고 사나? 렌트비는 뭘로 내나? 애들 학비는 뭘로 내나? 이야, 그래서 절반만 가지고 사도들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목사님, 저도 바나바가 한 거 보고 그래 저게 신앙이다 하고 너무나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저도 제 소유를 팔았습니다. 근데 저는요, 소유를 팔고 나서 제가 믿음이 이 정도 수준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는 믿음이 좋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 믿음 수준이 아직도 이것밖에 안 되더라고요. 애들 걱정도 되고 생활비 걱정도 되고. 그래서 절반밖에 못 갖고 왔어요. 목사님, 이거라도 좀 목사님 가지시고 선교와 구제로 사용해 주세요. 그럴 때 목사가 뭐요? 팔아놓고 절반밖에 안 가져왔어요? 이러는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그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돈이 없어서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려는 걸 생각하십니까? 천지 만물이 전부 다 하나님 겁니다. 오히려 그 모습 자체도, 제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네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다음엔 더 헌신할 수 있도록 좀 제 신앙 성장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요 이 자체가 벌써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도 위로의 아들이고요, 이건 정말 칭찬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한 건 뭐냐면 거짓말한 겁니다. 속인 겁니다. 자기를 돋보이고 싶어서 거짓말하고 속인 겁니다.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거짓말이 있습니까? 거짓말이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없는 얘기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어떤 얘기는 앞뒤 딱 잘라가지고 어떤 부분만 막 부각시키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분명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을 꽉 다물고 있고. 왜 그러죠? 자기도 괜히 피해볼까 봐. 그거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전부 다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거짓말을 해서 내가 유익을 얻고 내가 좀 더 돋보이고 내가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어서 하는 거짓말들 말입니다. 여러분, 수준을 믿고 말씀드리는데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뭐 이렇게 어떤 노모가 소화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더니 100세 거의 가까이 되셨는데 뭐 위암 말기시래요. 가망이 없대요. 너무나 어르신이어서 수술도 하면은 오히려 더 안 좋대요.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아들이 얘기하는 거죠. 야, 의사가 뭐래냐? 그랬더니 아들이 말합니다. 아유, 어머니 건강하시대요. 120세까지 사실 것 같대요. 그걸 우리가 거짓말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자기 유익이 아니거든요. 그랬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랬다면, 그게 만약에 거짓말이라면 출애굽기에 그 히브리 산파들이 바로의 명령을 듣고 사실 남자아이들이라면 다 죽여야 됐었는데 안 죽였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요, 히브리 여자들은 너무나 건강해가지고요 저희가 가면 다 벌써 끝났습니다. 그래서 못 죽였습니다 하고 거짓말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대요. 여러분, 수준을 믿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걸 못 알아들으시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왜냐면 오늘 핵심은 뭐냐면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 듣고 거짓말하면 되나 보다 이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전부 다 자기 중심 아닙니까?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편하려고,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아는 척 하려고, 그래서 거짓말 만들어가지고 막 가썸 만들고 인격살인하고 대놓고 와서 얘기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우린 그럽니다. 뭐 그게 그렇게 크게 문제인가요? 왜냐하면은 우리도 다 거짓말하니까. 저는 거짓말 한 번도 안 했어요. 손 들어보세요. 제가 들고 있네요. 거짓말이죠. 우리 누구나 다 거짓말하니까 그 정도쯤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괜찮은 거 아니냐고, 뭐 내가 사람을 죽였냐고, 내가 뭐 도둑질을 했냐고. 그런데 여러분,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대하시는 모습에 대하여 잠언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잠언 6장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17가지가 있대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미워하시는 게 있으시대요. 여기 16절에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 굉장히 한국어는 이렇게 좀 완곡하겠지만 이게 영어로는 abomination. 여러분 그런 얘기하죠. 역겨워, 이런 거 있죠. 혐오스러운 거, 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자하신 분인데 혐오스러워 하시는 게 있으시대요. 역겨워 하시는 게 있으시대요. 그게 뭔가?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니다. 자세히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주보에 있으니까 자세히 한번 보세요. 여기 이 모든 내용들은 오늘 한 가지 빼놓고, 형제를 피 흘리게 하는 그거 빼놓고 다 아간에게 속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17가지 가운데 4-5가지는 전부 다 거짓말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혐오하십니다. 계시록 21장에도 나오고 22장에도 나오는데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지옥 갑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괜찮다고 그럽니다. 아니요, 안 괜찮습니다.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교회가 뭡니까?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교회 가운데서 거짓말하는 것은 그냥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일입니다. 그러니 그 일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거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것이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도 거짓말하고 나를 자꾸 돋보이고 싶어지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 사단의 생각들이 자꾸만 들어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 거룩한 두려움을 사야 됩니다. 우리의 성령 충만한 이 믿음은 거룩한 두려움으로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순결하게 되고 더 강하게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소식은 뭐냐면, 우리가 비록 그렇게 범죄하고 또 그렇게 못난 짓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고집 꺾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그 사실 믿고 주님 앞에 또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너무나 사랑하는데 그래서 너무나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정말 내 마음에 있는 이 사단의 생각을 대적하는 영혼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거짓말하는 입술이 아니라 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입술 만들어 주십시오. 우린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사도행전 교회의 그 위대한 역사는 우리의 삶의 내용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